받읍시다. 아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동력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바울이 이제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그 아덴에서는 철학자들도 많고 학문과 지식이 뛰어났고 그러나 정말로 여러 신을 많이 섬기는 그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고 했던 제단을 보면서 바울이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라 그런데 설명을 하고 예수의 부활과 승천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고린도로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이르렀더니 아굴라라는 본드시한 유대인이라는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누굴 만나냐면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 본토신한 유대인이죠. 근데 그 아내는 누구냐면 바로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왜 그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가게 됐냐 그러면 그때 글라우디도 이 황제가 AD 54년경에 이제 그가 칙령을 발표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도 소란을 떨고 분쟁을 많이 하고 기독교인과 싸우고 유대인들이 막 그런 분쟁이 너무 많고 소란을 많이 이루니까 이 민족이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겠다. 유대인들 다 추방시켜라. 그래가지고 이 아굴라라는 사람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고린도 교린도로 오게 된 것이지요. 근데 왔는데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은 그곳의 로마인으로서 그 사람은요, 브리스가 명문가 출신의 딸입니다. 명문가 출신의 딸인데 이 딸도 남편 아굴라를 만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고린도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삶의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 천막을 만드는 것이 아주 뭡니까? 천한 직업이잖아. 그지? 천막 만드는 건 뭐 귀한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요, 그때 당시 천막을 만드는 일은 굉장히 고급 기술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바이오 산업 같은, 그 다음에 그 컴퓨터 하드웨어를 만드는 뭐 그런 정도로 아주 특별한 일이었고 굉장히 수입이 좋은 그런 일이 바로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천막을 만드는 일은 아무나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최첨단 기술이니까 돈 많은 부유한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천막 깁는 일을,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이라 천막을 그런 만드는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부모로부터 그 천막 만드는 기술을 배우기도 했을 것이고 또 그런 고급 기술을 취득했던 것이 바로 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이 같으므로 그들이 이제 날마다 그 업을 같이 그 돈을 벌고 천막을 만들어 하면서 돈을 벌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 나가서 강론을 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더라. 이렇게 보는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당신의 고린도는 어떤 상태에 있으냐면은 이 아덴이 학문과 지식으로 뛰어난 곳이라고 한다면 고린도는 아주 물질이 풍요한 도시였습니다. 아주 부유로운 도시였기 때문에 잘 살고 뭐 상업이나 무역이 워낙 왕성했던 곳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돌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부로 말미암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굉장히 타락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거기 보면은 그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는데 아프로디테 신전 옆에는 올림피아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올림피아 경기를 보러 오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 옆에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여사제 지금으로 말하면은 상계와 같은 그 합법적으로 그 아프로디테 그 신전에서 지도자들이 가르치고 그런 잘못된 사상을 가르쳐 가지고 그 여사제들이 사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문란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이 부유하고 풍요로우니까 뭔 생각이 나면 타락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 과거 사사기를 봐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셔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고 타락과 방탕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고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런 그런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다. 성적으로 분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고린도 아가씨라 그러면은 매춘부를 일컬어서 고린도 아가씨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들은 그 고린도는 이런 타락과 음란과 이런 악한 그런 것들이 번성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있잖아요. 부유롭게 되어지면은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지고 부유롭게 되어지면은 그 가치를 우리 삶의 어떤 목표와 가치가 없으면 가치관이 없다면 우리는 넘어지기 너무 쉽습니다. 인간은 있잖아요. 그렇게 태어나 있습니다. 부유롭게 되면 형통하게 되고 잘 되어지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목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교만하게 되어지고 그냥 타락과 방탕으로 가게 되고 지금으로 말하면 마약이나 도박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생을 탕진해 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을 쉽게 보니까 돈 귀중함도 모르고 가치도 모르고 그냥 막 그런 방탕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 것을 느낍니다. 정말 여러분 돈이 많아서 행복할까요? 여러분 부유로우면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부유롭더라도 이 행복을 여러분이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과 그 가치가 달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저 중남미 피지라는 나라가 있는데 있잖아요. 그 TV를 보면서 저 피지를 봤는데 참 그 나라는 가난한 나라잖아. 근데 모든 사람이 만나는 사람마다 미소를 지으면서 부라 그러는 거예요. 부라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말처럼 안녕하세요. 이런 것처럼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처럼 당신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부라. 그러니까 전부는 만난 사람들도 외국인들 보면 부라 그러고 전부 다들 미소를 지으면서 그런 인사말을 건네는 것을 보면서 야, 참 대단한 나라다. 근데 그 나라가요. 이 세상의 행복지수 1위라는 거. 1위. 그들은 가난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기쁘다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이 시간을 만족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 우리의 주어진 환경 속에 이런 넉넉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넉넉함과 부유함이 있으면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힘들고 있는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런 불안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삶을 물질의 부여와 형통과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는 만족함이 있는지 행복함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행복하십니까? 우리는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그것이 우리 생각 속에 이루어져야 돼. 맞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지.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을 여유롭게 할 것이고 여러분을 넉넉하게 할 줄 믿습니다. 네. 자, 오늘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에서 바울과 브리스길라는 믿음의 동력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아굴라보다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온다는 말은 그 안에 브리스길라의 믿음이 얼마나 컸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보세요. 로마서 16장 가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보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의 목숨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놓을 정도로 믿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력자와 동업자는 다릅니다. 같은 업을 가지고 같은 일을 했지만 바울은 안식일마다 가서 강론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지금 이 말씀 로마서 16장의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이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1년 6개월 후에 지금 로마서 이 말씀이 쓰여지는 거거든요. 1년 6개월 동안 얼마나 믿음이 성장되어졌고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온갖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온갖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견뎌나가면서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갔던 바울을 보고 그는 이런 믿음이 이런 그 믿음의 각오가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 목까지도 내놓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생겼다는 것이지. 여러분, 이 바울이 믿음을 보고 바울이 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래요, 당신을 위해서는 내가 다 드리고 목까지도 내가 내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바울이 무슨 일을 하는데? 바울이 하는 일은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밖에 없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바울을 바라보면서 그래요, 당신을 위해서 내가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오늘 모든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런 고급 기술로 돈을 벌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쓰고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했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바로 동력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동업자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목적 달성하면 이익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지만은 동력자들은 그 남은 것을 더 드리고도 더 주고도 더 주고 싶은 것이 바로 동력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동력자들일 텐데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잖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세요. 교회 일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세요. 전도에 힘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래, 너는 내 동력자지, 너는 나를 돕는 자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동력자가 되어야 되는데 동력자가 되면 동력자는 뭐냐면 목표와 목적이 같아야 돼요. 믿음의 동력자는 있잖아요. 목표와 목적이 같아야 돼요.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주의 영광이잖아.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은 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쁘게 하지? 어떻게 하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목적이 있잖아. 초점이 어디 맞춰지면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있잖아요. 어떤 환경과 체질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달려가는 것이 가장 귀한 일. 그 일을 위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내 몸까지 내놓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가보니까 이 바울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는데 이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되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직분을 받았는데 나는 모든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데 너희들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사람, 나는 택함을 받은 사람인데 나는 예수 증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 원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사도의 직분을 그래서 줬다. 네가 사도라고 직분을 줘서 내가 그 이름을 모든 이방인들에게 그 전해서 그들이 믿어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나도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부르심을 받은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사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주님의 사도야.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직책을 받았으니까 나는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 그것이 내 목적이야. 열심히 복음 전하는 것이 목적이고,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 예수님의 것이라고 자신을 선표를 하면서 이 다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보세요. 그는 그 과거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핍박했던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을 때도 잘했다라고 가변투표를 던진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죠. 예수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 속에 살아갔지만,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오직 그분만을 쫓아 달려가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요. 이제는 그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동력자가 되어져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졌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는 열심히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 3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나는 부활에 이르기로 한다. 나는 내 목적이 있는데, 내가 주님 만나고 나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더라. 그 나라가 있으니까 내가 그 부활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나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올라갈 거야. 부활할 거야. 이것이 바로 바울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달려가는데,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늘나라에 내가 부름의 상,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충성되게 일하다가 하나님 나라 부활에 이르렀을 때 그 상을, 부름의 상을 나 받기를 원한다. 바울의 소망이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이 땅의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 살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여기에 바울의 모든 인생의 초점이 여기에 있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동력자들, 하나님의 동력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동력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함께 도와가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죠. 믿음의 동력자들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게 될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땅에 가서 내가 그 부름의 상, 내가 너희를 불렀고 이 땅에 불렀고 이 땅에 너희를 보냈는데 너희의 상은 뭐냐? 이 부름의 상,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며 영광 위에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우리 생의 중요한 문제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 바울은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바울이요, 바로 보세요. 고린도후서에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에 한번 가볼까요? 지금 가보니까 이 바울이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내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40에 한 번 감하는 매는 이 40을 때리면 죽으니까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그걸 몇 번 맞았다고? 5번이에요. 또 3번 태장으로 맞고, 태장은 그 채찍 끝에 칼날 같은 걸 달아가지고 찍어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걸 몇 번 맞았다고? 태장은 내가 3번이나 맞았다. 또 한 번은 돌로 맞아 죽었지요. 죽어도 성의 밖으로 던져냈을 때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와 고생을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으면 우리 어떻게 할까?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그죠? 그러기도 할까? 거짓 자백이라도 할 것 같아. 그죠?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차라리 죽었으면 더 좋겠다.
욥의 고백처럼 내가 참 죽었으면 더 좋을 걸. 그렇지요. 얼마나 괴로우면, 얼마나 힘들면 그런 말을 할까요? 그죠? 근데 뭐래요? 근데 야, 그런 게 있잖아. 나는 이 어려움과 고통과 이 아픔 속에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내 편임을 알아. 예수님이 나를 보낸 목적을 알아. 그러니까 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증가하는 일에 나 열심히 사는 것이 내 삶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나는 염려할 거 없어. 이거 다 견딜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견딜 수 있는 힘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어떤 한계가 저지 속에서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아멘. 고통이 있을 수 있지요.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모진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을 참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고난을 받는 것이 있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웃었고 바보스러울지 모르고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이 바로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런 무장된 삶이 되었어요. 어떤 한계가 처지 속에서도 주님 버리지 않고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는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통받는다 그러니까 힘들어서 그렇지요. 그지? 그럼 괜찮아요. 하나님이여 반드시 보상할 줄 믿습니다. 부름의 상이 있어요. 불렀을 때는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불러가지고 자녀 삼으신 이유는 있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그 상을 주기로 하는 게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늘 복이다. 넘어져도 복이고 자빠져도 복이고, 그죠? 어떤 환경을 처지셔도 다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고 이 환경을 견뎌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편이심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동력자들 있잖아요.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간다고 한다면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있잖아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빌립보서 2장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요, 마음이 두 개가 되면 안 됩니다. 사람마다 우리 교회의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보면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르지, 생각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근데 이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시기와 질투와 다툼밖에 일어날 것이 없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래도 그리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요,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있잖아요. 교회 한 목적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 목적을 가지고 나갈 때에 여러 가지의 생각들과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중론이 딱 이루어지면 되면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총회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있어서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양합니다. 모든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는 있잖아요. 그 모든 사람이 다 다르지만은 하나님이 결과를 보면 가장 좋은 장점을 뽑아서 그 일을 이루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마음이 다르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 그래요? 산으로 간대요. 산으로. 배를 타고 가는데 어떻게 산으로 가냐고요. 사공이 많으니까.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리 갑시다 저리 갑시다 이리 하다 보니까 산으로 가고 있더라고도 모르겠. 여러분, 그것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 우리들입니다. 교회는 한 목적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서로 마음을 하나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며 용서하고 이런 것이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삶이 없으면 있잖아요.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다 보면 그런 바로 오합지졸이 되고 만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리할지라도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음이 하나가 돼야 으쌰으쌰하고 하는 우리가 이번에 표가 24년도 표가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말씀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는 살리는 교회로 우리는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 모든 것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있는 곳에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 가족들이 살아나고 여러분 인생이 막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그리고 여러분이 영이 살아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 만난 사람들이 야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기쁨이 있을까? 어떻게 저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지? 여러분 이런 모습이 되어질 때에 많은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동력자들은 하나 할 게 뭐냐면 행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말로만 떠들고 입으로만 다 해버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입으로는요 못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입으로 못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근데 있잖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가볼까요? 야고보서 2장에 가보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행위로게 우리가 행위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는 아닙니다. 행위로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들인데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가 있고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데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은 생각이 다릅니다. 이 사람이 있잖아요. 너희 수갈 자매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불리게 하라 하고 쓸 것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유익이 없는데 그것은 뭐냐면 왜 행함이 없느냐 그러면 내 마음속에 이 은혜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은 있잖아요. 그런 자들을 바라볼 때 내 마음속에 뭐요?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시키는 그 영혼을 구원시키기 원하고 그 영혼에 가서 돕기를 원하고 그 영혼을 배불리게 먹이기를 원하고 평안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있잖아요. 그 마음속에 먼저 믿음으로 행함에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것. 믿음으로 있잖아 일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행했더니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바탕이 되어지고 이 믿음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생각으로 그 일을 행하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온전하게 잘했다라고 칭찬한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알 것은 뭐냐면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레윈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도 갔습니다. 제사장이 보고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지체를 만지면 부정을 타는 거니까 떠나지. 레윈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그런데 사마리아인,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있잖아요. 가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에게 그 기름을 붓고 치료를 해주고 주막을 데려가가지고 주막 주인에게 말하기를 혹시나 좀 잘 돌봐주시고 있다가 돈이 더 들거든 내가 여행 가다 돌아오면 또 주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이 사람을 잘 치료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만 죽은 목숨인데 그 사람에게는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냥 지나가도 아니 믿음의 사람도 목사도 그냥 지나가고 성도들도 그냥 지나갔는데 뭐 자기가 지나가봐야 뭐 무슨 해가 될 거 있고 누가 손가락질 지적질 당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있잖아요. 그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도왔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비유로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 그러면 선한 이웃이 누구겠느냐? 누가 선한 이웃이냐? 자,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는 본문 우리가 이 사마리아의 그 강도 만난 사람들의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는 거죠. 하물며 믿음의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감동함이 없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는 그런 감동이 있지 않기 때문에 행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동력자들은 하나님과 동력하는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그 불쌍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야 되고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도울까 궁리하고 어떻게 하면 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입술로만 사랑합니다. 입술로만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한 이야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천해 나가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의 동력자로서 여러분은 어떤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분의 기쁨이 됩니까? 어떤 일을 행하시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행할 때 그 믿음이 온전해진다. 더 성장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표현을 하고 구제와 선교할 때 나누고 할 때 자기는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이럴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더욱더 온전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골라와 브리스길라처럼 바울을 위해서 바울의 동력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돕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도왔을 때에 하나님은 있잖아요. 그것이 심령 속에 내가 목까지라도 목숨까지도 내가 줄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결론적인 말씀은 여러분들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믿음의 동력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이 도전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됩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24시간의 시간을 주시고 한 주간을 주시고 한 달을 주시고 1년을 주시고 우리 남은 생일을 주셨는데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오늘부터라도 오늘이라도 여러분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지를 생각해보고 그 믿음대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동력자로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섬기지, 어떻게 하면 내가 돕지, 어떻게 하면 내가 목이라도 빼줄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있어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임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복 있는 자리의 삶을 살게 하셔서 악인의 빼에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만들어서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날마다 묵상해서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늘 마르지 않음과 같고 많은 과실을 맺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 여정 속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이 기쁨을 통해서 이 많은 과실을 맺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결론적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의 동력자로 믿음의 동력자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적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고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합해야 돼요. 살리는 교회라고 우리가 표를 내걸고 했으면 교회를 살려야 돼요. 부흥을 해서 열심히 뛰어야 되고요. 전도를 해서 열심히 뛰어야 되고요.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뜻을 가지고 교회 부흥의 목적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를 임하게 하실 것이고, 또한 어떤 질병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힘 합력해 힘을 모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질병도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동력자의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마음을 모으고 하나가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하고,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이 기도에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감동하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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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다시 결론적인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주님의 동력자입니다. 아멘. 옆 사람이 삽니다. 우리는 주님의 동력자입니다. 아멘. 동력자로서 이제 기쁘게 살아갑시다. 한 목적을 가지고 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올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은 우리 이렇게 살리는 교회라고 지금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결신자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연말에 반드시 다 결신시켜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성장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이 꼭 결신자를 정해놓고 가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결신자를 꼭 여러분 적어놓고 3명 이상 적어놓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이 올해 꼭 구원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있다가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하늘나라 가서 부름의 상을 받아 누릴 것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셔서 이 모든 삶 속에 여러분들이 다 성공하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